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벌써 8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어떤 이런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이후로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상의 거룩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16장을 분기점으로. 그럼 그 앞은 뭐냐? 하나님의 제단과 우리 몸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예배와 정결함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러니까 제단의 정결, 몸의 정결이죠. 그리고는 일상의 성결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분기점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전체 16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실제 전체가 꽤 길어서 아주 중요한 이 16장의 내용에서 참 독특한 말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오래된 아이맥 컴퓨터가 있거든요. 제가 벌써 2015년부터 사용하던, 그러니까 10년 된 아이맥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초기화했습니다. 얘가 도무지 돌아가질 않아서 다시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컴퓨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윈도우 컴퓨터, 대부분 윈도우 컴퓨터 쓸 거고 맥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사과 모양이 있고 찍 하고 이렇게 가면 금방 이렇게 돼요, 이게. 그리고 요즘 SSD 써가지고 훌쩍 넘어가는데 얘가 요만큼 가더니 하루 종일 멈춰 있는 겁니다. 출근할 때 이렇게 하고 갔다 왔는데 퇴근했는데 아직도 거기야. 이거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껐다 켜고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뭘 했냐? 공장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가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한참을 쌓여가지고 쿠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꾸역꾸역 간신히 이렇게 응차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는 관절염 생겨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죠.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는 휴지통을 비워줬고 또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늘 제거는 했지만 항상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파일들이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것. 그래서 컴퓨터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완전 초기화를 한번 해주면 지금 쌩쌩 돌아갑니다. 완전 시작한 거야. 시스템 초기화, 디폴트를 다시 잡은 거죠.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공장 초기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를 아직도 더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단 하루 이스라엘의 성전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날, 대속죄일. 이게 죄의 사면은 아닙니다. 죄의 사면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 날이야. 대정결의 날이야, 이 날이. 그래서 이걸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이 데이고요. 키페르라고 하는 게 깨끗게 하다, 퓨리파이 하는 겁니다.
퓨리피케이션 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가장 자주 드린 제사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1, 2, 3, 4, 5. 자, 하나, 둘, 셋. 이 사람들. 자, 마음에 정하세요. 자,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대답하세요. 자, 번제 1, 소제, 화목제. 화목제 뭔지 아시죠? 고기 먹 속죄제 5, 속건제. 속건제 잘 모르시지? 속건제는 뭐냐면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 특히 이제 교회 성물을 망가뜨린 거야.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마이크 떨어뜨려가지고 망가뜨리죠.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게 속건제입니다. 예. 자, 1, 2, 3, 4, 5 마음에 정하셨지? 자, 하나를 딱 정해서 팍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이죠. 4번. 왜냐?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의 부정이 나의 삶의 이 환경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찜찜한 게 싫은 거지. 그래서 깨닫게 되면 바로 속죄제, 깨닫게 되면 바로 속죄제. 그래서요, 이게 좀 번거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번거롭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성도가 사는 길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가 항상 그렇게 드려지는데 이 속죄제의 한계라는 게 있어. 그 한계가 뭐냐? 깨달은 것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 그러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떡하냐? 모르고 그런 거니까 괜찮겠어요? 아니요. 모르고 지었으니까 더 찜찜한 거야. 그 죄가 그대로 이게 남아있을 수 있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제일 화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애들이 제일 싫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자신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컴퓨터에 정크 파일이 계속 쌓여가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휴지통을 비워주지만 속죄제야 그게. 그렇지만 정크 파일이 쌓여서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정해서 모든 부정을 씻어주시는 날, 시스템 초기화의 날을 정해주신 게 바로 이 욤 키푸르인 겁니다. 너희가 모르고 지은 것들이 있어.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채로 들어와서 오염시켰고, 모르고 살아가면서 너의 삶의 현장과 너의 인생을 부정하게 한 거야. 알았으면 너희들이 속죄제를 나에게 올렸겠지만 알지 못하며 더러워진 것들이 있으니 그래, 네 마음 알겠다. 한번 정리하자.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레이트 퓨리피케이션 데이, 더 데이 오브 그레이트 퓨리피케이션을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만큼은 성막이죠. 성막에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저 안까지, 저기 지금 지성소 앞에 커튼이 있죠. 저 커튼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요 앞이 성소고 저 안이 지성소예요. 저 안에는 뭐가 있냐? 저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판. 그 말씀 율법판이 들어있고 그거를 모셔놓은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기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저 전체를 지성소라고. 저기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는 거야. 그날 하루만 들어오게 하세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그날 하루 가장 거룩한 곳에 와서 진실하게 예배함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어내게 하신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하루, 7월 10일 딱 정해진 날. 다른 날 들어가면
말씀해 보니까 읽진 않았는데 16장 2절 다른 날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지 않도록 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이야, 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 그레이트 퓨리피케이션은 내가 필요해. 뭔가 찜찜해. 찜찜해. 나 이제 오늘 해야겠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는 장치죠. 게다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사장이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허락된 게 아니죠. 저는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데 굳이 예를 들 수 없어서 그렇게 든다면 얘 들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이 묻나마나 제가 여러분 다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목회자는요 그저 다 똑같이 부정한 존재지. 여전히 인간의 한계인 욕망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존재지. 단 역할이 주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오게 허락은 하시는데 제사장 너가 들어올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목욕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라. 네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오지 말고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라. 더러우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이 성소에 더러운 채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 기억하세요? 누구?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첫째, 둘째. 그런데 얘네도 안 봐주신다 이거야. 얘네 왜 죽었냐? 더러워서 죽은 거야. 죄의 부정을 씻어내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은 거야.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참 철저하시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도 여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목사여서 장로여서 20년 신앙생활에서 30년 신앙생활해서 은혜 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방지면 안 되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52년째 교회에서 점심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냉국 맛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또 겨울이면 방학이 되면 아직도 저를 찾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든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는 23년째 전화 오면 갑니다. 어느 교회예요? 몇 명 모여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얼마 드리면 돼요? 라고 하시면 형편껏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겸손하려고 여전히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 스스로 늘 다짐하는 건 뭐냐? 수련회 갈 때 강사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수련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구별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이니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가고요.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저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가끔
거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찬양 한 40분 할 거니까 40분 뒤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고 저 같이 들어가서 예배할 거라고 그래서 5분 전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제가 제일 앞에서, 저도 예배 드릴 때 여기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수련회, 남의 교회 수련회 가서 제일 앞에서 막 찬양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요건 아닌 것 같아. 애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제일 뒤에, 그건 저하고는 맞진 않지만 제일 뒤에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찬양하냐, 제일 앞에 찬양 인도자가 내 목소리를 들을 만큼 크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 여전히 찬양이 어색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누군가 뒤에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에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낯선 저 양반도 열심히 하시니 나도 열심히 하겠다 힘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 강사로 수련회에 온 분이 시간 맞춰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반면교사 삼은 겁니다.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 앞에 항상 찬양을 하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다리 꼬고 박수도 안 치고 찬양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틀린 거라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하는데 본인은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 저분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의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분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이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에 다리를 꼬고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고쳐 세우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하자고 초청해야 될 역할을 주신 건데 어떻게 저러나? 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해지면, 폼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 장로, 사장, 부장 예외 없어요. 폼 무너지면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열심히 온전하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의 몸을 씻고 깨끗하게 들어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들어올 때는 씻고 들어가는데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 속옷에 세마포 바지를 입고 들어오래. 그래서 세마포가 뭐냐? 세마포, 우리 한국의 천과 가장 가까운 걸로 연결시켜줘. 우리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우리 GPT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시에 가깝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배로 만든 모시옷이구나. 깨끗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장식도 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실, 은실, 청색실, 홍색실, 원래 이런 게 있어. 제사장의 옷에는 다 띄어라. 오직 그 옷만. 여러분, 이건 이런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와라.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장 다 띄고 장식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날마다 뜨거운 은혜 누리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는 좀 은혜가 좀 덜했어 라는 말은 적어도 안 할 거다. 오늘 예배는 좀 찬양이 좀 문제였어. 찬양 인도자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음향이 문제야. 아, 드럼 소리 좀 더 컸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조명. 아, 진짜 이 얘기하기 싫은데 설교가 형편없어. 싫어. 네. 자, 이래서 은혜가 없는 걸까? 그럴 리가요. 마음이 문제죠. 자세가 문제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 이게 대정결의 날, 대속죄일에 은혜를 판가름한다는 거야.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 이 마음의 자세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공동체 위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는 거냐? 자, 이게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대속죄일. 자, 그렇게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이 대속죄일에는 뭐를 하는 거냐?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야. 저기 한 마리 염소 이렇게 있을 때 둘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제로,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자, 이거는 그 의미가 확실하죠. 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이렇게 그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네, Purification Place야, 여기가. 그래서 염소의 피를 잔에 들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 하얀색 옷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피를 이렇게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겠죠. 또 하나의 상징적 행위를 해요. 다시, 네.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저 염소는요, 잡질 않고 살려둔 채로 제사장이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하는 행위. 우리 번제 말씀 읽을 때 기억하셨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고, 이 제물이 곧 나라고 하는 나의 상징이 되는 행위죠. 안수를 하고는요. 자, 말씀 16장 22절에 보면 이 염소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건 도대체 이 염소가 귀소 본능으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먼 곳으로 데리고 가라. 길 잃어버린 미로 같은 데에, 골짜기 같은 데, 혹은 동굴 안에, 자, 이런 데까지 가거든. 거기에서 이 염소를 놓아줘라. 거기서 생을 마감하라. 다시는 우리의 진영,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로 죄를 떠나보내는 거죠.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우리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어려운 성경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라고. 이게 조금 어려워. 약간 논문 같은 거야. 내용은 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가에 대한 논문이야,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야. 매번 속죄제를,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이게 베이스가 되고 바탕이 돼서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레위기 16장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씻어주신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뿐, 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선제 조치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오라 오라. 정결의 은혜를 십자가 아래에서 누려라. 오라 오라.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의와 완전히 연합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오라는 초청이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거야.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 앞으로. 야,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새날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7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회개는 했지만 좀 찜찜하게 남아있던 것들, 혹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어쩌나 했던 것들을 1년에 한 번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는 거지. 이게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다시 생명의 빛을 되찾는 날이지, 이 날이. 그래서 광복절이다 생각합니다. 좋았어. 나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필 엊그제가 광복절이잖아요. 맞아. 이 날은 그런 날의 의미가 있어. 7월 10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 다시 시작하자는 초청이야. 다시 시작해 보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제 우리한테 대속죄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제는 언제든지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드는 그날이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는 다 죄에 매여 살고 불의한 자였고 악한 자였더라도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날이 새롭게 하시는 날, 다시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반주를 부탁드려도 어떻게 하셨어요? 반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은 깨닫는 그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꾸 옛날 생각 끄집어내서 다시 쓰러지려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거 못 견딜 일이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자다. 여러분, 집에 돌아온 탕자, 그때부터는 이 아들은 기죽어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탕자를 완전히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고 나 같은 게 살아는 뭐하나 밥도 안 먹고 기죽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속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큰 잔치를 베풀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거야. 내 아들 괜찮다고,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들은 씩씩하게 자기가 할 일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용서해 주신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그게 아니겠나. 꼭 제가 얘기한 그 바보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기죽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던 이야기도 욤 키푸르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기죽어가지고 다시 나 낚시나 하러 간다고 갈릴리 바다에 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손을 들면서 나 왔다 그러시고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아침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뒤로 따로 불러요, 베드로를.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세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이건 신문하는 게 아니겠지, 질책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괜찮다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 나 사랑해가 아니고 나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 더 반듯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대속죄일의 은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의 자세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돼요. 익숙해지고 무뎌진 마음, 무뎌진 자세 다시 바로 잡고 십자가의 은혜 구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죄일의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